오늘 다니엘서 4장입니다. 1절에서 37절 말씀 제목,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간증에 해당합니다. 우리들이나 혹 아니면 신앙의 어떤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목적은 분명하죠. 첫째로는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들을 우리 입으로 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일들을 우리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간증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와 같은 간증의 역사를 또 다시 이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간증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간증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간증하는 것, 나누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를 또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흘러가고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황태자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더불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점령하고 제패해서 결국에 중근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제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도 물론 대단히 훌륭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제국을 이룬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영광이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 혹은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밤에 깊은 잠에 들고 꿈을 꾸게 됩니다.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의 작용이다라고 치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인들조차도 꿈 같은 거, 또 어떤 환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미신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종종 꿈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검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는 어떤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자주 더 많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런 역사인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 왕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자신의 모든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의 기간 동안은 마치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의 내용대로 그 모든 것들이 왕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 기간 동안 산에서 들에서 마치 들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람이 아닌 짐승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이 차서 이제 다시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더 강해졌더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 바라긴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심처럼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케 하심, 강한 것은 더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고 묶인 결박을 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고 권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능이 없었더라면, 아마 능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숱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우 능력이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로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강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불행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권능이 천하를 뒤덮었을 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점령하며 또 큰 제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입고 피 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그가 흘린 피가 온 산을 뒤덮었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해지는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그가 자유함을 누리는 만큼 주변의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에서 평안히 거닐 때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평안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볼 때는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그 앞에서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도 같이 보기에 즐겁고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보기에 좋은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서 문제는 바로 그거죠. 자기는 너무나 평온했고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정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비정상적이었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새롭게 하기 원하고 온전케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또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워질 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주변의 여러 것들이 행복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평범한 사람 하나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가정에서 어떤 이런저런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하는 일마다, 하는 집마다. 예전에는 여보 자기 당신 하다가 이제 야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막장 드라마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온전해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온전해지면, 때가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 가정은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야 너가 좀 잘해라 그것보다 먼저 앞서 내가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스스로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만큼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온전해지게 되어 있고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 전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변화되고 상대가 변화가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온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한 가정이 행복해지죠. 그런데 왕이 여러분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이 사람이 이 왕의 권력과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이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이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 온전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단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심판할 것, 혼낼 것 찾고 궁리하고 연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더 새롭게 해서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게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 너가 만약에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행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새로워져라, 온전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야, 너가 새로워져야 한다. 너가 온전해져야 한다. 그때 첫째, 내가 기쁠 것이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하시고 나서서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가 하면 12달, 1년간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그렇게 고백하죠. 12달이 지난 후에, 말하자면 그 꿈을 꾸고 해석을 받고 나서 12달이 지나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본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달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유예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새로워지고 돌이킬 만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돌이킴, 돌아오고 새로워져라는 그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고 흘려보내고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년간 동안 짐승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7년 동안 독수리처럼, 때로 아니면 들짐승처럼 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정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공백 기간 동안에 그 바벨론 전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없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우나 토끼나 다른 것들이 왕이 되겠다고 막 이리저리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국정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그 7년간의 시간이 느부갓네살 왕이 폭정보다도 더 지옥 같은 삶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돌아오고 기다릴 시간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 주신 그 유예 기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최초로 지옥을 말씀하신 분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럼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거부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과 그의 귀신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할 때에 지옥을 이야기하면 영원한 형벌인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 특정 시간부터 계속 흘러가는 시간, 1년, 2년, 3년, 뭐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에 왜곡이 생긴다.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물이 아니라면, 피조물이 아니라면 영원하게 동일한 시간대로 외부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피조물의 특징 가운데 하는 것 하나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시간 바깥에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만큼, 그분이 영존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위치 맞을까 하는 생각 들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이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을까요? 물론 도에 넘치도록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긴 합니다. 역사에 한두 명 나타나긴 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은들 100년 동안 지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그런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문을 던져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형벌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벌이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영혼들, 회개하지 않는 사탄, 그 귀신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맨 처음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소서 하는데 왕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제 너무나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지고 그 죄와 함께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구원받기 원하고 새롭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자면 돌아오고 새로워지면 회복하고 온전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기회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불행은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와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여러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나에게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경건하며 더 의롭고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기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크기가 더 커질 것이고 사랑과 위로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계의 때를 신속하게 지나가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또 회한이 있었을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기간, 7대라는 기간을 그 광야에서 짐승처럼 보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하늘의 순찰자가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한때 두 때는 전통적으로 1년, 2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1년, 2년, 6개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7대라는 것은 7년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참 7년이라는 그 세월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날입니까? 아주 오랜 긴 세월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에 해당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달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읽었는데 5장이군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그가 왕궁에서 어떤 오락과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 글씨를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본 적 부족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때가 다해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의 크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안에 생겼던 것들을 달아보시고 측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아보시고 그에 맞게끔 정확하고 엄중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딱 달아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는데 7년이 나오는 거예요. 7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죄의 크기를 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 이상 들짐승처럼 생활하면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에게 점령된 피지배국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걸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아마 7년형 딱 이렇게 선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동안 온전하게 광야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징계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신속하게 지나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자꾸만 길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먼저 앞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행했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악행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그들이 창조해 놓은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고난은 나 자신의 잘못보다는 악인들의 악행과 그들이 만든 세상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만 정죄해서 안 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기 그때를 잘 지내야 돼요. 이왕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으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실 그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도 우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7대를 선언하셨죠. 32절 말씀을 보면은 7대를 선언하셨는데 그 7대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자신이 어떤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시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왕의 고난이 언제까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밑에 아래를 보고 모든 건 내리보는 사람이에요. 비록 하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늘조차도 내 지배를 받아야 될 나의 영토로 바라볼 뿐이지 우러러 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겸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때가 됐어야 이제 왕의 고난과 이 미친 광인의 생활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잘 혼나는 것. 말하자면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슬픔 속에 지내야 하는지 그런 그 의미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연이어왔던 재난과 아픔이 그쳐지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그냥 어떤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원래 존귀하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을 그 시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다스리는 심판자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셨던 것, 그를 사용하셨던 그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잘남과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아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이 돼서야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겸손함이라는 그릇으로만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어거스틴이 그랬죠. 목회에 있어서 최고의 비결이 뭐냐고. 첫째, 겸손함입니다. 둘째, 겸손함입니다. 셋째,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 다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서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루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제서야 내일 삶을 통해서 흘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담아낼 수 없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은혜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사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하늘까지 다스릴 수는 없어요. 누가 하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누구도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강력해질수록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큰 능력과 권세를 더 가지실수록 더 많은 생명이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분인 거예요. 온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정말 그렇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라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개인의 기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만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없으니까 판단이 없고 감정이 없어요. 다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신 것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주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수록 더 많은 생명과 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여러분, 이 겸손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혹여라도 찾아오는 그 징계와 그 심판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죠.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지나게 돼요. 말하자면 7년의 삶을 수일처럼 지나게 했던 거,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의 징계나 그런 것들을 수일처럼 며칠 만에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괴롭게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녀석을 내가 혼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혼을 내줄까 하고 죄를 찾고 찾아내서 뭐 그런 수사가 있잖아요. 수사도 보면 인지수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건에 만들어가지고 모든 건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다 죄를 만들어가 처벌하는 그런 수사 방식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 원하고 새롭게 원하고 감싸주기 원하고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 어떤 순간이 아십니까?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때 아닌가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웃을 때마다 내 등골이 빠져 하면서 두들겨 패고 나가 돈 벌어와, 뭐 그런 부모가 간혹 있긴 하더군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그때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슬픔이 떠나가고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고 즐거움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고통, 죄의 묶임에 매여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짧게 끝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속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발걸음을 내가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께 서신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이런 간증의 또 다른 간증을, 기적의 또 다른 기적을,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